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어요?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표 암송도 하고요. 시작.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 첫 금요 응답 기도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기쁨과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됨을 믿고 기도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난 종에게 말씀 증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수정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네 사람이 특별히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데 아브라함도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별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삽니다. 야곱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도 고난이 있습니다. 형한테 쫓겨서 바담 아람 외삼촌 집에 20년 가 있는 거, 또 세겜에서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나가 살인하고 오고 엄청난 고난이 많습니다. 야곱도 요셉이 팔려가는 거, 하여튼 고난을 제일 많이 겪은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셉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말하기 싫어요? 요셉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요즘 같으면 17세에 고등학교 1학년, 만으로 하면 고등학교 한 2년, 3년 철도 안 들 때 우리나라 어른들 얘기로는 머리에 소통도 안 벗겼을 때 종으로서 또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감옥성하고 17세에 갔다가 30세에 감옥에서 나왔어요. 물론 그 후에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많이 복을 받고 누렸지만 고난이 많았어요. 야곱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야복강에서 기도해서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 이스라엘이 하리라. 근데 야곱이 약삭 빨라요. 자꾸 인본 유서는 이런 걸 많이 보게 되고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떠났더니 그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사.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가운데 믿고 자기를 판 형들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그 자녀까지도 내가 키우겠다 그러고 형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런 모형들을 보여주고 있고 족장 네 사람은 아니지만 모세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나누는데 모세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그 요셉 이후에는 400년이 지나가거든요. 400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보다는 한 500년 후에 나온 사람이 모세인데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지만 광야 40년 동안도 너무너무 불신앙하는 그 히브리 사람들하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게 많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고 한 민족이 큰 나라가 되어 이스라엘은 나라가 돼서 나올 만큼 존귀하게 서임받기는 했지만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삭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이 이삭은 삶 속에서 가만보면 뭐든지 순종하는 것.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오늘 창세기 22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는 장이냐면 21장에 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게 이삭에 대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제야 너희 독자 아들 이삭을 나보다 더 나를 아들보다 나를 더 경외한 줄 알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왜 이삭을 말하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제 이게 제가 어느 날 계산을 쫙 해봤어요. 당시 이삭의 나이는 약 20몇 살 되는 아주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니까 이 아브라함은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날 거야. 근데 그 너 후손이 딴 사람이 아니야. 이삭이야. 이삭. 여기에 너무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 자라도 살릴 줄 믿었다 이랬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만민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 역사를 하신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으면 사랑하는 아들
백세해 준 아들에게 자기가 겪은 모든 신앙과 간증거리를 해줬다 안 해줬다? 당연히 해주겠죠. 이삭아, 원래 너 할아버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강문에서 나를 택했어. 택했을 뿐만 아니고 나를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나를 부르시고 약속하기를 너희 아들 통해서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엄마 아빠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어. 98세까지 88세까지 전혀 기미가 없었어. 이미 너 알겠지만 그 나이 되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89세 99세 때 아들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가 100세에 낳았어. 얘기해줬다 안 해줬다? 너무 분명히 해줬겠지요. 그 약속을 믿고 애굽에 갔을 때, 가나안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 너희 엄마를 아내라고 한 얘기 해줬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야곱이 그랄에 갔을 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또 아내라고 그럽니다. 누구한테 들었다? 에?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를 자기도 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사건도 자세히 들었고 모든 걸 자세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죽일지라도 살릴 거야. 하나님은 내게 그래 약속하셨어. 100세 준 너 아들이야. 그래 하고 길을 가는데 이제 종에게는 아니 이게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내가 가서 제사하고 같이 함께 오리라고 그래서 함께 오리라. 함께 오리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제사하더라도 다시 살릴 줄 믿어서 함께 오리라고 그럽니다. 가서 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 있는데 재물은 없는데요. 네가 재물이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가자. 그러고 나무를 얹어놓고 얘기했겠죠. 100세에 준 너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은 죽일 자로 너를 살릴 거야. 자, 이제 결박을 내기. 결박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려놔요. 보통 사람의 인식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이제 노망했는가 보다 그래요. 뭐 하나님이 아들을 했는데 100세에 준 아들을 왜 주기를 할까요? 그럼 안 주지. 나 안 죽을래? 안 죽을래? 난 죽을 수 없어요. 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지만 성경에 그런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삭이 나무에 결박당해서 이제 칼을 가지고 배를 가르려 때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주 급해서 부르십니다. 네 아들 독자에게 손대지 말라. 돌아봐라. 뒤 순념소가 있어. 그걸 가지고 제사 드려라. 근데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이삭은 죽는 순간까지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합격 점수를 줘서 축복해 주시고 이걸 현장에서 자기가 경험했어요. 자기 재물이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잊을 수 있겠다고?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떤 충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죽는 한이 있어도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조금 하다가 그만둔 사람 많아. 순종하면 복 준다니까. 중간까지 하는 사람도 많아. 어느 정도 고난할 때까지도 순종한 사람 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는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예수님이 부르셔서 직접 3년 동안 가르치고 먹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좀 구체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을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그런데 함께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밥 먹을 때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다툴 때도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복음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기억하지 않겠어요? 이삭도 어떤 문제든지 순종이 최고다. 순종이 최고의 방법이다. 요걸 경험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 이제 나중에 이게 나옵니다만 우물 사건 나오잖아. 우물 사건 계속 우리가 볼 때는 우물을 파면 또 뺏고 또 하면 또 파고 열 받을 만하잖아요. 장한이 집사 가다 한번 사온지 모르겠다. 내가 한 번 지난번에 양보했잖아. 장한이 집사에서 죄송해요. 아니 우리도 다 한번 싸울 수 있는. 아니 3번까지는 봐주겠다. 3번. 여러분 중동의 우물은요 생명입니다. 물이 그리 흔한 동네가 아니에요. 가족도 살고 짐승도 살고 그 우물 때문에 막 전쟁하고 싸우고 그래. 그 우물을 봤는데 우물을 덮어버려. 그런데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 또 따라와서 덮어.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계속 딴 데 가봐. 어떨 만큼 답답하고 속 터질 만큼 착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특징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할렐루야. 그 순종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우고 나니까 이 이삭은 뭐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런 이삭에게 평생 동안 될 어려움이 없어요. 신기하죠? 창세기 25장 11절 봅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 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을 믿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죽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줬어.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천국에 갔지만 염려하지 마라. 아브라함께 함께하던 내가 너에게도 함께하여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쭉 살펴보면요 이삭이 어려움이 없어요.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볼까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물론 이제 요즘 시대가 아니니까
결혼할 때도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가 왔는데 거기에서 물론 리브가가 성경에는 아름답다고 그래요. 마음도 아름답고 하나님도 잘 믿고 육신적으로도 예쁘고 그렇겠죠. 그 순종하에 결혼합니다. 순종하에. 근데 결혼은 내기가 없어요.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이삭은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아주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삭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제 모세도 얘기했는데 조금 믿음의 성향들이 달라요. 성격들이 다르고 하는 행동들이 다른데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복을 준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동일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요. 예수 믿는 믿음이 분명해요. 우리도 성향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팔딱팔딱 뛰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소리 없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 같은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고 요셉 같은 사람도 있고 모세 같은 사람도 있고 이삭 같은 사람도 있고.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신앙을 본받고 있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1번 아브라함.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이삭 2번. 고난 받기 싫다 그 말이죠. 근데 고난 받기 싫다 이삭을 닮겠다는 사람들은 아마 순종을 잘할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아멘까지 해야 마무리 짓지. 야곱 같은 신앙. 또 야곱 같은 신앙도 있어요. 인본주의 섰다가 뒤집었다가 섰다가 그래도 요셉 같은 신앙. 안 팔려가고 싶어요? 팔려가도 좋아요. 팔려가도 국무총리가 되는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복을 받겠습니다. 모세 같은 신앙. 모세는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그 성격이 조금 다른데 저는 참 욕심이 많은지 다 하고 싶어.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고 이삭 같으면 이삭 같은 믿음을 가지면 복 받고 싶고 야곱은 야곱 같고 요셉은 요셉 같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닌가 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1절 5절을 볼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것도 순종합니다. 애굽에 안 내려갑니다. 지시한 땅 뭐예요? 이 블레셋.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렇게 또 이삭에게 계속 하시잖아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들었다고요. 그걸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자꾸 듣게 하시면서 믿음을 주시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과 내 법들을 지켰음이니라 하니라.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거절하기가 순종 얘기했구나. 조금 더 있나요?
26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듣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그 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삭의 집에 100배나 복을 주셨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또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믿음과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면은 이삭의 믿음이 흔들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자, 출애굽할 때는 보세요. 아멘 캐놓고 그 히브리 민족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환경만 보면 흔들려. 어려움만 보면 흔들리고, 목만 말라도 흔들리고, 홍해 앞에 흔들리고, 배고파도 흔들리고, 못에 안 보여도 흔들려 서고. 출애굽한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이 흔들리는 게 특징이에요. 자꾸 흔들려. 모세가 있어 말씀 전하면 또 경고했다가 또 흔들리고, 또 경고했다가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면 자꾸 또 인본주의 있습니다. 자꾸 인간적 머리 쓰고 계산 쓰고 방법 쓰고, 그럼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믿음이. 아멘. 자, 그 다음 또 보십니다. 26장 15절에 보시오. 26장 15절입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누가? 저기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 그것들이 16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를 부르는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라. 이 사람들이 우물 파놓으면 또 와서 또 막고 또 막고 또 막고.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니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물을 파는 건 가족과 짐승이 먹고 사는 겁니다. 가족과 생업이 살 수 있는, 이 우물을 덮었다는 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가족과 또 가야 돼. 뭐 우물 파는 게 요즘 포크레인 파듯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우물 때문에 막 전쟁도 하고 싸움도 나고 이럴 정도니까. 또 물이 항상 중동에 어디 있는 게 아니고 물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요즘도 뭐 이게 관정 묻고 물 파는 사람은 뭐 수맥 찾고 막 하잖아요. 그것이 어디든지 땅 밑에 물이 많은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물을 팠단 말은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아마 기술이 뭐 경험이 있었던지 우물을 팠어요. 굉장한 재산이에요, 이거. 그럼 우물을 뺏고 덮었다는 말은 뭐예요? 산업을 뺏었다는 말이에요. 산업. 회사를 여러분이 하는데 회사가 잘 때 그 회사를 뺏고 또 잘 때 와서 또 뺏고 또 뺏고 하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우물을 팠는데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
또 다른 데 가서 봐. 또 다른 데 가서 봐. 왜 야곱이 이렇게 야곱 죄송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1번 마음이 착했어. 여러분 무조건 1번 하면 아닌 줄 알고 눈을 2번 힘이 없었어. 3번 모르겠다. 모르겠다도 답입니다. 4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 주고 너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지만 누구에게도 한다? 이삭에게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이삭은 아브라함 이때보다 성숙된 믿음을 가져요. 왜 그렇게 가지느냐? 아브라함으로도 들을 수도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양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걸 보장하신다는 믿음을 이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르 본토 친척을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딱 가나안에 들어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그 지시한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런데 가나안에 흉년이 들으니까 애고로 확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안 죽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뭐라 했냐면 너희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아무리 흉년 들어도 아브라함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 아브라함이 죽지 않습니다. 이삭 낳기 전에는. 그러니까 또 인본주의에서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가는데 애굽에 가서 또 누이라고 말합니다. 안 그래도 아브라함이 죽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묻으니까 또 이동을 자꾸 해요. 다투지 않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고 함께 한다는 걸 믿음 때문에 이삭은 다 양보해도 다투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뭐요? 순종하는 이삭에게 계속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 맞죠? 운의 거른을 만나고 샘물을 만나고 가는 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읽어보니까 다투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요 이거 뺏기면 내 죽는다 그러면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이거 놔둬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아는 사람은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의관하고 성경 공부한 적이 있어요. 군의관, 군의사하고 성경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건 의사였나 변호사였나? 하도 오래된 얘기라서. 이분이 저하고 성경 공부를 몇 줄 하더니 뭘 물었냐면 목사님, 근데 성경 공부하는데 뭐라 하냐면 자기는 세상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막 그런 게 좀 좋다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잘 안 되고 막 이렇다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은 다른 목사님은 그거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은 왜 버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래요.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제가 버리라 한다고 해도 안 버리잖아요. 그런 걸 다 이거. 그럼 버리라 해도 안 버릴 걸 내가 버리라 왜 하겠어요? 그 대신 버려야 될 그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더 소중하고 귀하고 축복된 걸 알게 하면 그 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못 버린다 이게 왜 어렵다 힘든다 하냐면은 예수 믿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아서 그래요. 그러면 버린다고 해놓고 또 안 버리고 못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은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아는 지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제 설교가 버리세요 이거 버리세요 한 설교가 많은 게 아니고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는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 전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최고를 알면은 그거 버리게 돼요. 근데 최고 가치를 모르는데 자꾸 버리라면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지. 버렸다가 집에 갈 때 또 추수하고 이러잖아. 그러나 예수님 알아가는 거, 예수님의 풍성하심과 예수님 안에 능력과 예수님 안에는 구원의 은혜와 이걸 알면은 이거 세상과 똥이구나. 똥, 명예, 권력, 돈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버리지 말라 하더라도 버린다니까. 제가 이 예화를 들면서 아이고 오늘 시간 다 됐네. 오래간만에 오래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거 들었을 거. 오래간만에 그 얘기를 해와요. 우리 어릴 때는요, 어린애 그 사탕 하나 있으면요 거의 천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맛있는데. 문 목사님도 어릴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네. 사탕의 유혹을 이긴 목사님이네. 우리는 어느 정도냐면 여기에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알지만 사탕 하나 먹으면 동네 아이들 빅둘로 선다고. 맛있나? 그리고 이제 몇 명 중에 친한 아이에게 나 한 빨개 줄게. 그 진짜 그렇다니까. 그것도 6명쯤 있다면 친한 3명인데 3명한테만 빨개 줄게. 그래 이제 빤다. 그럼 어떤 애는요 이거 좀 오래 빨라고 입에 넣고 한 번만 빤다니까 한 번 빤다니까 그것도 순진해서 한 번 빤다고 오래 빨아. 오래 봐. 조금 빨리 안 내나? 이렇게 한 방 집어키면서 또 오래 빨았다고 내고 이래 돌려 빨고 이랬어요. 그런 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양치질 많이 해야 되겠다 싶은데. 요즘 애들은 이런 재밌는 사건을 몰라요. 저는 내성적이라서 앉아있으면서 한 빨자 소리도 못했어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게 참 하나님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외성적으로 빨자 한번 빨자 이러는데 저는 그 얘기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탕 하나가 그래 좋은데 그게 이제 잘못하면 땅에 떨어지잖아. 그보다 나이 어린 애가 30살 내가 떨어지면 그걸 주워가지고 들어서 입에 넣으려고 그런다고. 100%. 맞아요. 다 맞다. 그걸 집에 넣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엄마는 넣지 말라고 묻었다고 씻어줄게. 넣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싸움 한바탕 안 하는 거야. 이 새끼 한 대 맞고. 그래서 내가 그 엄마는 어리석은 엄마다. 그 사탕이 떨어지면 엄마가 싹 밟아라. 그리고 그러면 난리식이면 얘야 새 사탕 하나 줄게. 그러면 지가 가서 밟아. 더 좋은 거 받았잖아. 애 키우는 엄마가 있습니까? 자꾸 안 된다고 싸우고 기사대기 때리고 미치겠다 이러지 말고 요게 더 좋잖아 하고 건강한 중에 좋은 거 요거 줄게 하면 그걸 버리게 돼. 사람은요 왜 세상을 못 버리느냐? 너무 좋아서 못 버려.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다는 걸 알면은 버리지 말라 하더라도 버리게 돼요. 할렐루야.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아멘. 시간이 없어 이제 또 갑니다.
죄송합니다. 26장 23절 25절 보실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보일사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너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잡고 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버지에게 배운 거 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6장 26절 31절 보면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 범죄. 무슨 말씀이냐면 아비멜렉이 찾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한 걸 보았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 사람 싸우고도 화친하자. 화친. 우리도 안 가자. 우리를 해치지 마라. 강해에게 화친이 돼요. 이방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볼 때 범사에 항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보았다. 할렐루야. 이 이삭도 예수님을 그렇게 분명하게 주를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없어 다 못하고 27장 27절 29절 말씀 보면요. 27장 27절 이 이삭이 야곱에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약속된 언약의 기도를 해주는 이삭의 믿음.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걸 믿어 안 믿어? 확실히 믿는 이삭의 믿음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약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물론 리브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적은 자를 택하고 큰 자를 버렸다고 약속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도 야곱에 있지만 하나님은 또 이삭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박하고 순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되심과 모든 일어나는 환경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23년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배워가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약삭빠른 야곱은 많은 은혜와 복받고 믿음의 조상이기는 하지만 고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순종의 표상입니다. 순종을 잘하는 이삭에게는 평생 형통하고 평탄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각자가 조금씩 다른 성격이 있음을 알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시대마다 최고의 은혜와 복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림같이 사랑하는 성도들 금년 한 해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특별히 이삭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
우물 파는 자들이 우물을 맡겼지만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평생 동안 평탄하며 형통하며 그해 100배나 복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2023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